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대한 것이고요. 왜 대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과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을 이어서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봤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운 때가 언젠가요? 저는 이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돈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부러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좋은 차를 타도 그때뿐이고 사실은 주목받는 거 잠깐이죠. 영적으로 철이 들수록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는 부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자면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엄청 마음이 담대하고 강력합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엄청 부럽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선하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물론 부와 명예, 탁월한 재능, 성공, 가끔가다 여전히 어떤 때는 문득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 한켠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영성, 리더십,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런 부러운 마음은 제 마음 한켠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부러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속물이라는 그런 단어, 남들이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은 약간 부끄러운 부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한이 없어요. 여러분, 제 조카가 유명한 가수의 아들이잖아요. 학교를 갔어요.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 집의 차는 엄청 좋은 차입니다.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여러 대예요. 아이한테 한 달에 든 돈 1억씩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걔가 간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흙수저래요. 학기가 끝나면 전용기로 자기 집에 간대요. 미국의 엄청난 갑부의 아들이라는 거야. 거기서 스키를 타요. 얘가 한국에 왔다가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갑니다. 한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한이 없어요. 우리는 높은 곳만 바라보는데 더 높은 곳이 있고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돈 때문에 주눅드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주 전에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관계에 대한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거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27절, 28절인데 28절이죠.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 말씀, 28절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한 거다? 간음한 거다. 그 여자를 성폭해 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외도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10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에요. 인간관계 가운데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이 그게 자체가 살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편안하지 않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 나는 선을 넘진 않았어요 라고 하는 정당성. 나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진 않았어요. 제가 외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욕심, 유욕을 마음 가운데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외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더 크게는 육적인 욕심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탐욕을 부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탐욕의 공식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뭘 부러워하고 있니? 어떤 것을 갖고 싶니? 네가 지금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탐욕의 공식이 들어있어요. 우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때로는요 착한 일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누군가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 이런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법만 없다면 빼앗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이 없다면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더 힘이 세고 얼마든지 뺏을 수 있으면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모든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법이 안 지켜질 겁니다. 아마 지옥처럼 될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내일 멸망한다 그러면 나 저 사람한테 착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오늘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 보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자마다. 반복되는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탐욕을 가진 사람은 계속 싹 보여요.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이 뭐가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좋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좋은 집을 저 사람 부러워하는 저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집만 보일 거예요. 그죠? 크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이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계속 예뻐 보인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계속적인 걸 얘기해요. 계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보는 자마다 또 마음에 품는 자마다 계속 그걸 유지하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음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처럼 보는 걸 얘기해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가늠한 것이다. 여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죄라는 거예요. 또 내 아내였는데 이 여자가 특별히 정말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여자가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이혼해. 여러 가지 성격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라면 이 여자를 버린 이 자체가 간음하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보는 거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엄청 타락해 있었어요. 아시죠? 로마 시대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여자하고 만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략적인 결혼일 뿐이야. 다른 애인이 있어. 여자도. 그렇게 막 문란하던 시기였어요. 로마 시대는. 또 그 당시에는 여자, 아내를 뭘로 취급했어요? 동등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거짓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닐 거야.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하는 이 정당성에 일침을 가세요. 그것은 뭐다?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아니, 마음에 품을 수도 있지. 행동하진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넌 죄인이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너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다라고 왜 선포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죄책감도 가져야 되고요. 절망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얘기하는 이 절망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변화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완전히 회심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선교사예요. 목숨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실패한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선을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야. 너는 죄인이다. 라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괴로운, 무거운 짐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중심에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상태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끙끙거리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야 그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들어보셨죠? 복음. 복음이 뭐냐?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부부관계 좀 잘하려고 그러고 착한 사람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끙끙거리는데 안 되는 거. 항상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럽고 그래서 막 산을 끙끙거리며 올라가듯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더 잘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끙끙거리는 인생.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엄청 힘들고 그리고 더 소유해야지 더 나아질 것 같은 이 결핍의 마음 그럼 없으세요? 있을 거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고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존재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나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 뒤통수에 대고 욕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바본가? 살인한 겁니다. 누군가 나의 뒤통수에 대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부활의 영광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 외에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변화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변화돼야지. 나 변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나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 행복해야지. 나 남편에게 잘해야지. 나 아내한테 잘해야지. 잘해봐야지 하면 뭐가 되냐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실패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듭니다. 또 실패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지? 변화는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변합니다. 나 많이 변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변했어. 저는 예전에 비해서 180도 변했습니다. 360도면은 원상태니까 안 되고,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수단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 움직여서 저 사람 이용해 먹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조금 나아졌어요.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울 때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멀어질 때입니까? 마음이 비어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 죄라는 것은요 마음의 공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공백의 마음이 있어요. 결핍이라 그래요.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해야 돼요. 누구한테? 주님, 제 마음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안 된다고 고백하세요. 잘 안 된다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죄로 무너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했다면 죄가 주님께서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듯한 인간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뻔뻔해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상처로 투성이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 마음으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Price to Praise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둔 어떤 청년이 있었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안 합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내외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원망하는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어떻게 감사하냐?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하게 주정하지 않으니까 적당히만 때려부시니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살림 완전히 거덜내지 않으니까 감사하기로 했어요. 술 마시다 쓰러져도 집에서 쓰러지니까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 바꿨답니다. 얼마 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 바꾼 이 모자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화되는데 알코올 중독도 변화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원망하고 또 잔소리하고 해도 안 바뀌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통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통제나 잔소리나 여러 가지 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해주는 대상자가 변화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신앙이고 얘기하면 안 변합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았니?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저는 마음만 먹었지 매도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만 먹었지 막 그 사람 걸 뺏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만 먹었지 진짜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 것을 어떻게 해긴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아침 기도에 이렇게 시작하고 제가 딱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오자마자 저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무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맡기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자마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 껍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습니다. 이번 주는 자기 합리화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결단하면 언제든지 나는 바뀔 수 있어 라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내려놔야 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다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그럴듯하게 사람들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걸 코람데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내 노력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VIP 잘 섬기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은혜로운 것들을 추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대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화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움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 일어날 때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결단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